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천 평안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송한욱입니다. 제가 이제 합신 22회인데요. 저희 아내도 합신 출신입니다. 23회. 네. 저희 합신 22회가 좀 유명해요. 동기는 물론이고 후배, 심지어는 선배까지 연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혼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박형영 총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총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이 기수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삼각족구만 하고 연애만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그때 족구 열심히 하고 연애 열심히 했던 동기들이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후배 여러분들 이제 뵙는다고 하니 그때 한참 저도 이제 목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신학을 하려고 할 때 그쯤의 때가 생각이 났어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을 하느냐 마느냐, 목회의 길을 가느냐 마느냐, 하나님이 과연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이 문제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읽었던 책들이 우리 김남준 목사님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아마 많이들 읽으셨죠. 또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 부분이 저에게는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싫어했던 것이 목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합신 9회신데 40이 넘으셔서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참 사춘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희 가족들이 다 힘들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고 이제 목회의 길을 가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에게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를 두고 신학을 하라, 목사가 되라, 절대 그런 말씀도 하지 마시고 기도도 하지 마시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도 그냥 공대로 진학을 하고 그냥 대학원 가서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계속 제 마음속에 목회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한편에 한쪽으로는 하기 싫고 또 한편으로는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렇게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저를 지도해 주시던 청년부 목사님, 지금은 신천 중국 선전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우리 강병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추천을 해 주셔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책에 보니까 소명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것이 소명이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정말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이런 은혜를 한번 맛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회 길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응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 목회자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내가 할 길 가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돌연듯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려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전통적인 장로교인데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엄청 졸리게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성도를 졸게 만드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엄청 졸았어요. 헤드뱅을 하면서 이렇게 막 졸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저도 주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주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는 안 나오고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졸다가 방언받은 사람은 세상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것은 있어서 성도들 다 떠나고 나서 교회당에 남아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데 거의 한 3시간을 했습니다.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장황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계속 그 기도만 반복하게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구나. 이런 이제 한 절반 정도의 확신이 있었어요. 여전히 의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희 시집간 큰 누나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현실 남매 아시죠? 현실 남매는 별로 안 친해요. 시집 갔으니까 별로 왕래가 없는데 문득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한우가 혹시 뭔 일 없냐? 건강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간밤에 자기가 꿈을 꿨는데 너무 희한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꿈에 무슨 꿈을 꿨는데 자기가 꿈에 신문을 보는데 사회면에 큰 기사가 났더라는 겁니다. 누구 사망 기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나 봤더니 제 이름 석자가 거기 적혀 있더래요. 송한욱 사망. 그래서 너무 꿈이 또렷하고 이상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 받고 바로 합신 원서를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하기 싫던 목사가 되었고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는데요. 제 삶을 돌아보면 그 부르심이, 그 소명이 제가 목회의 길을 가고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 이렇게 깨닫게 돼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좋은 언변도 필요하고 또 좋은 인품도 필요하고 지적 어떤 능력도 필요하지요.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제일로 중요한 것은 소명이에요. 내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러한 소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체험을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 목회자에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목회의 길을 가시겠지만 목회자로 살다 보면 심각한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내가 목회자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목회의 길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소명의 순간이었어요. 오늘 말씀도 소명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이 주신 제자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원래 본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업으로 돌아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명 감당하기 싫어서? 아닙니다.
또 주님의 부활을 못 믿어서? 이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지만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업으로 돌아갔는가? 염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염치가 없어서. 면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버리기만 하지만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흥분해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던 베드로를 직접 보세요. 아마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서로 마주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인지 이게 뭔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 자기만 입 다물고 있으면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다는 것 아무도 모릅니다. 완전 범죄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안 떠나고 거기서 수제자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제 자기가 부끄러운 짓 한 것이 다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기록된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나서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도형이거든요. 주도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서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도 벌써 나서야 하는 그런 타임인데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나를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제자라고 내가 나설 수 있겠는가? 그때 아마 사탄도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청구했을 겁니다. 베드로, 네가 그러고도 예수의 제자냐? 무슨 낯짝으로? 이런 정죄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잘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제가 합신 졸업하고 몇 년 사역을 하다가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이미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빨리 정착하고 빨리 언어 배우고 빨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아주 잘 됐고 나름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저와 아내가 탈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몸도 마음도 지치고 저도 우울증이 좀 왔어요. 이러다가 둘 다 쓰러지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총회선교부에 안식년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안식년을 신청했지만 마음으로는 선교지를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누구든지 선교지로 나갈 때 선교지에 뼈를 묻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굉장한 자괴감이 들었어요. 역시 사탄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저의 마음속에 정죄감을 줍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사역을 하겠냐? 실패한 선교사, 선교지를 떠나는 선교사,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목회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다른 길을 알아봐야 하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그 소명이 흔들리는 위기가 온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상황이죠. 베드로도 이런 낙심 때문에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바닷가에서 소리치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시라는 것도 모르고 대답을 했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물 가득 고기가 잡혔습니다.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잡혔어요. 그 순간 요한이 인지를 합니다.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가로 나오는데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밥을 해줘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영식님, 일식군, 이식놈, 삼시는 뭐예요? 삼시세끼. 네, 안 통하는군요. 경건에 힘쓰시느라고. 그 무슨 얘기냐면 요즘 사람들이 밥 해주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님인데 한 끼 먹으면 군이고 두 끼 먹으면 놈이고 세 끼 먹으면 새끼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밥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밥 해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이런 표현인 거예요. 사랑의 표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제자들이 밥을 먹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부인했으니까. 자기들이 부인했으니까 스스로 찔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신했으니까 예수님께 말 걸기가 미안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스스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괜히 공기가 어색하게 느껴지고. 하지만 베드로가 스스로 멀어진 것이지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정죄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포기해서 갈릴리로 간 것이지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세 번의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일부러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일부러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냥 간단하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내가 연약해서 내가 너무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내가 준 사명은 어떻게 하고 너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2번째 그리고 3번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죄송합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통을 뜻합니다. 헬라어로 리페오라고 하는데 영어로 페인이에요. 앞에 두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베드로가 그래도 네라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이게 예수님의 빌드업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부인할 때도 그 앞에 숯불이 있었고 여기도 숯불이 있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3번이었고 예수님의 질문도 3번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계속 베드로에게 또 묻고 또 대답을 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해야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사탄이 베드로에게 또 네가 그래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맞냐? 네가 사역자가 맞냐? 이렇게 공격할 때 너 그렇게 예수님 부인했잖아. 공격할 때 그래 내가 부인했어.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는 소명받은 자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름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고름이라는 것은 그냥 덮어두고 놔두면 더 악화되는 것이죠. 째고 찢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데 18절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책 있으시면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내용이죠.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자기 열심으로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항상 내가 주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베드로가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이 예언적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는 스스로 띠띠지 않고 남이 띠띠우고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너의 열심으로 너의 열정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베드로가 자신이 주체였다면 이제는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이 뭔가 내 열심, 내 열정이 소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열심, 내 열정은 얼마든지 사라지기 쉽습니다. 사역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어지면 그 열정은 금방 사그러들 수 있어요. 진정한 소명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를 떠난 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선교지를 떠난 후 낙심과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마음이 울컥한 겁니다. 주님, 제가 보내주신 선교지에서 끝까지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제게 이런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한우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명 감당해라. 예수님은 선교지에서 실패한 저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저를 여전히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의 힘으로 다시 힘을 얻어 지금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도, 중간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같은 동역자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내 열심, 내 열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신을 생활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후배 전도사님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합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